오늘 저녁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주의 능력으로 충만한 역사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읽고 또 묵상하며 함께 기도할 하나님의 말씀은요,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여러분 성경 디모데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읽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우리가 사는 이 시기가 지금 어느 때보다도 건강에 관심이 많이 있는 그런 때입니다. 모두들 몸에 좋다는 것 아주 잘 알고 또 그렇게 챙겨 먹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건강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음식 먹고 좋은 공기로 호흡하고 적당한 활동하고 또 긍정적이고 깨끗한 마음도 가지고 여러분의 육신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몸이 건강한 것처럼 더욱더 우리 영혼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한 믿음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몸이 건강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우리 영혼, 우리 믿음이 건강한 것, 바른 믿음, 건강한 믿음. 건강한 믿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에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주시는 권면의 말씀 가운데에 참 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건강한 믿음을 가진 그런 교육자로 또 건강한 믿음을 가진 교회로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조언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지 목회자에게 하는 말씀만은 아닙니다. 목회자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한 믿음, 건강한 영혼 갖기를 소망하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맨 앞에 하는 말씀이 건강한 믿음 살기 위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에게 주어진 책임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게 바로 건강한 믿음이다. 어찌 보면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이게 제일 일본어로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지금 후배 교역자인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권면하면서 건강한 믿음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서로 존중하며. 서로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성도 간에,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다양한 계층 간에, 본문 1절 2절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종의 얘기가 나오고 상전의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분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이 노예 제도를 합법화시키고 있다. 종과 상전을 구분하는 것을 눈 감아주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노예 제도가 맞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당시에 이미 모든 사회 가운데에 아주 편만해 있는 모든 사람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회 구조, 그 속에 주인이 있고 하인이 있고 이런 생활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런 의미를 떠나서 사실 성경은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 가르치고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사회 구조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당시 사회가 가지고 있는 질서 속에 그 조직 속에서 교역자 혹은 성도들 각각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바르게 순종하기 위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종과 상전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핵심적인 얘기는 무엇인가 하니까 2절에 있죠. 믿는 상전이라고 해서 내 주인이 내 상전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같은 신자끼리 대충 하면 봐주겠지 이런 마음 없이 하라는 얘기예요. 오늘날로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서 얘기한다면 직장에서 봉급을 받고 일하는 고용관계, 고용관계 오늘날 고용관계가 종과 상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신분의 높낮이도 아니고 그저 소유한 것이 다르고 그래서 하는 일이 다른 직책이 다를 뿐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직장 생활을 많이 합니다. 내가 어느 회사에 취직을 해서 일을 하는데 아니면 무슨 일거리가 있어서 가서 일을 하는데 그 상전이 그 주인이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다. 장로님이다. 권사님이다. 아이고 그러면 나도 아무개 교회 우리 새가천교회 집사입니다. 나도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주일마다 내가 예배 꼭꼭 드립니다. 그러니까 같은 신자끼리 아주 좀 봐주시구려. 이것도 저것도 대충 이렇게 하는 것 그게 마땅치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아야 하는데 왜 그런 거 하니까 그 다음에 1절에 있는 이는 이라는 말 뒤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같은 신앙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혹시라도 어떤 양해를 기대하고 자기 책임에 조금이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이 많이 없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혹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마땅히 기본적으로 지녀야 할 삶의 자세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무시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안타깝게도요, 제가 선교지에서 보니까 이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는 보니까 크리스찬 기업들의 크리스찬들을 고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게으르다는 거예요. 눈치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피하려고 해요. 특별히 한인이나 외국 기업인들이 들어와서 그 나라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일을 할 때에 기왕이면은 이 기독교인들 지금 참 어려운데 기독교인 좀 사용하십시오. 추천을 해도요, 고개를 저어요. 집사님들도 고개 저어요. 경영하시는 분들, 아이고 기독교인들 써보니까 너무 요령만 피우고 안 되더라. 참 안타까운 마음. 근데 나라의 수준이 낮아서 그런가? 아닌 것 같아요. 뭐 그 나라나 이 나라나 할 것 없이 우리 성도들 마음에 신앙이 우리의 요령을 피우는 도구가 되어 있으면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일수록 책임과 의무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고 세상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서로를 존중하며 책임을 감당할 뿐만이 아니라 교만을 버리고 순수한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요령을 피우느냐? 왜 같은 기독교인이라고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충 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파고 들어오느냐? 이유는 내 속에 교만이 있기 때문이고, 그 교만이 싹 트는 이유는 내 속에 말씀이, 건강한 말씀이 들어오질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본문 말씀은 이단자들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1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 위험은 이단적 가르침입니다. 이건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한 사탄의 기본적인 전략이고, 교회가 넘어진다는 것은 곧 성도가 넘어지는 것을 말하고 성도의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탄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교회를 허약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탄이 하는 전략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섭취하는 걸 잘못된 것을 먹게 만드는 것이에요. 잘못된 것을, 독소가 있는 것을, 몸에 해로운 것을 먹게 만드는 거지요. 자, 본문 3, 4, 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이 다른 교훈이라는 거 반대말이 뒤에 나오는 바른 말과 반대말이죠. 그 바른 말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른 말, 곧 바른 말을 이렇게 풀이합니다. 바른 말은 무엇과 같으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경건에 관한 교훈, 이것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여러분, 이 말씀을 유의해서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교만한 자입니까? 그들은 피우는 자, 목소리를 까는 사람, 어깨에 힘을 주는 사람 아닙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교만한 자는 이 3절 말씀을 그대로 해석해 봅니다. 누가 교만한 사람입니까? 3절 4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바른 말씀과 그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가 교만한 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만한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 교만한 자. 저분은 사람이 정말 좋은데, 정말 겸손한 사람인데 예수만 믿으면 다 좋겠는데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것이 가장 교만한 자예요. 우리 눈에 보이기에 참 겸손한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 교만한 사람. 그가 하는 말은 뭐다?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만 좋아하는 자. 그 결과는요,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은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 이런 단어와는 거리가 멀리 있는 사람.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말씀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말씀을 잘 깨달을수록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 어떤 것이 거룩한인지를 잘 아는 사람일수록 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투기하지 않습니다. 비방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지 않아요. 욕하지 않아요. 악한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생각, 이런 마음들은 어디서 나오느냐? 마음이 부패해지기 때문에. 왜 마음이 부패해집니까?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말씀이 다 있잖아요, 지금. 마음이 부패했다? 다른 말로 마음이 썩어버렸다. 생각이 썩어버렸다. 기준이 부패했다. 그래서 진리를 잃어버렸고 경건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만 생각해.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런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모일 때는 다툼이 일어나고, 그런 사람이 모일 때에 교만하고, 앞에서 나온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이 득실득실하니 그 교회는, 그 성도는 건강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치 우리 몸속에 각양 세균들이 득실거리면서 이 세균이 막 활동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코로나가 왜 문제가 됩니까? 세균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이 세균 때문에 몸이 힘들어지는 것이잖아요. 배탈이 왜 납니까? 장탈이 왜 납니까? 그 장 속에 필요 없는, 없어야 되는 세균들이 들어가서 소화를 못하게 하고 위장을 막 흔들어 놓으니까, 대장을 흔들어 놓으니까 이게 제대로 소화가 안 되고 배가 아프고 설사가 나고 야단인 거예요. 감기가 왜 생겨요? 감기 바이러스가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호흡기를 문제를 일으키니까 기침 나고 가래 나고 열 나고 아프고, 모든 우리 몸에 문제 생기는 건 세균들이잖아요. 바이러스잖아요. 영혼도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왜 요즘은 기도가 안 되고, 왜 요즘은 교회 가도 예배가 지루하기만 하고, 왠지 성도들하고 얘기하면 짜증만 내고, 뭐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다 불만스럽고, 왜 내 속에서 자꾸 이런 거. 지금 영적으로 몸살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장탈난 거예요. 영적인 바이러스가 지금 침투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몸을 막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내 몸이 지금 지쳐서 진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건, 육신을 그런 균으로부터 이기기 위해서는 면역력 키워야죠. 그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얘기하죠. 음식도 있고 약도 있고 뭐 햇빛도 있고 운동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면역력을 키워야죠. 그게 안 되니까 백신 주사를 맞아서라도 면역을 키우잖아요.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의 백신, 영혼의 면역력이 뭐예요? 바른 말씀이에요. 바른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바른 말씀. 이 바른 말씀, 3절에 있는 바른 말씀을 원어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요, 건강한 말씀, 그런 얘기. 건강한 말씀. 교역자도 성도들도 온 교회가 건강한 말씀에 붙잡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요, 말씀의 홍수다 그런 얘기를 하죠. 예, 맞아요. TV, 라디오, 뭐 인터넷 매체, 인쇄된 매체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들려오는데, 여러분 서점에 한번 나가보세요. 뭐 책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근데 건강한 말씀을 읽어야 돼요. 건강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인지, 그것이 과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인지, 아니면 못된 사탄이 특정한 몇몇 사람을 통해 가지고 사람의 욕심으로 미혹해 하는 그런 말씀인지,
입에는 달콤하지만 그 입에 달콤한 것이라고 자꾸 먹다 보면 그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우리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자들, 교만한 자입니다. 교만한 자입니다. 4절에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 교만하여서 자기 생각 가지고 성경 보고 자기 생각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해석하고 자기 생각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세우고, 그런 사람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잃어버린 사람이라고요. 마음이 부패했어요. 마음이 부패하니까 하나님 말씀 받아도 그 말씀을 소화시킬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부패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지를 못해요. 귀로는 듣지만 마음으로 듣지를 못해요. 오히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자기 육체의 이익을 채우는 데만 사용하려고 해요. 육신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 말씀을 사용하려고 하는, 이게 종교적인 경건이 육체적인 사업의 일환이 되어 있는 영리적 종교, 그런 말 들어봤죠? 영리적이다. 우리 교회도 지금 우리 사회에 단체가 등록되어 있는데 교회와 같은 단체는 비영리 사업체,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봐도 교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곳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세금을 안 내잖아요. 우리나라 헌법상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새로 건물을 짓고 이렇게 뭘 해도 다른 단체나 다른 개인 같으면 거기에 또 계산되지는 세금을 납부해야 되지만 교회일 때는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세금 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정작 비영리 신앙이 아니고 아주 계산적인 신앙, 너무너무 계산적인 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따져보니까 자기 유익에 철저하게 붙잡혀 있어요. 철저하게 나한테 이익되는 것만 찾아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생활에 어떤 이익이 있지? 내 건강에 어떤 유익이 있지? 우리 집안 평화에,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어떻게 이게 무슨 이익이 있을까? 심지어 사업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어느 교회 가야 내 사업에 보탬이 될까? 어떻게, 어디를 가야 정치하는 데 도움이 될까? 매우 계산적이고 매우 영리적인 자기 욕심, 이건요 사실 이단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이단은 우리가 공개적으로 야, 신천지 가면 안 된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단이야, 딱 정리를 해서 보여주잖아요. 내 속에 있는 이단은 누구도 몰라. 심지어 자기도 몰라. 와, 얼마나 위험합니까 이게. 이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 이름난 이단들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내 속에 있는데 내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모르니 다른 사람도 모르지. 다른 사람 볼 때는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이 말씀이 경건을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경건을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심령의 믿음이 영리적인 믿음이 아니고 유익을 위한 계산적인 믿음이 아닌 비영리적인,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중심주의의 신앙,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래야 건강합니다. 이 건강한 믿음 소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먼저 기도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기는요, 하나님, 나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게 최선을 다하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했던 말씀이죠. 직장생활을 하면서 우리 직장의 상급자가 아니면 오너가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신앙을 핑계해서
그렇게 대충 살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남자에게, 여자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허락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아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셨어요.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어요. 그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의 책임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 내 의무를 감당할 수 있게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목을 가지고 먼저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생명의 주님, 창조의 하나님, 만유의 주님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셨고 이 땅에 보내셨고 지금 이 시대의 이 자리에 이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의 모습을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삶의 방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삶의 여건을 주셨습니다. 그 속에서 주께서 내게 주신 의무가 무엇인지,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책임이 무엇인지, 내 삶의 책임을 깨닫는 자 되게 하옵소서. 내 삶의 의무를 깨닫는 자 되게 하옵소서. 나의 위치에서, 나의 모습에서, 하나님이여 지금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그리고 이 사회 속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 그 모습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주께서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여기 이렇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온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서 충성하며 헌신하며 주의를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책임을 회피하며 교만하고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우리 심령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 영혼이 순전하고 겸손한 심령을 갖게 하시고 그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순전하고 겸손한 심령의 말씀, 바른 말씀입니다. 오염되지 아니한 말씀입니다.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바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셔서 바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심령을 주셔서 그래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 자의적으로 그 말씀을 해석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 형편이 이렇다고 해서 내 상황이 이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내게 맞는 말씀으로 해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럴 때 주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어린 아이와 같이 순수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얘기예요? 애들은요, 어른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그 말 그대로 듣습니다. 고지 그대로 듣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어린 아이처럼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왜 내 상황 가지고 그 말씀을 해석하려고 합니까? 왜 내 마음, 내 생각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려고 합니까? 어떤 말씀은 받고 어떤 말씀은 받지 않고 거부하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교만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순수한 심령으로, 바른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대로, 그 말씀이 감동된 대로 순종하기 위하여서 애쓰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건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오 거룩하신 주님이여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건강한 영혼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을 받을 때에 순수한 말씀을, 바른 말씀을, 온전한 말씀을, 거룩한 말씀을 겸손한 심령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고 말씀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그 말씀을 귀로 듣고 우리의 생각으로 듣고 우리의 상황으로 듣고 내 형편으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오염시키고 왜곡시키고 내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때로는 말씀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을 묻어놓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말씀을 거부하기도 하는 이런 교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능력의 말씀을, 온전한 그 거룩한 말씀을 절대적인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말씀을 받게 하옵소서. 받을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잘 소화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비로소 건강한 믿음 가질 수 있도록 힘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이처럼 우리가 많이 애를 쓰지만 그러나 정작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믿음의 건강을 위하여서 우리가 관심 갖지 못하고 우리가 애쓰지 못하였음을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서 깨어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참으로 말씀 그대로를 받으며 우리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이 영혼이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믿음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육신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정신이 건강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자족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족하는 믿음, 많이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본문 6절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 자족 무슨 뜻입니까? 잘못 해석하시면 안 돼요. 자족이라는 걸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세어보고 이만하면 됐다. 이게 자족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성경적인 자족은요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만족한다는 얘기는 내게 있어도 아멘이요 없어도 아멘이에요. 내 손에 있는 걸 보고 자족하는 사람은 손에 있으면 아멘이지만 손에 없으면 아멘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 나한테는 안 주십니까? 근데 하나님 때문에 만족한 사람은요 있어도 만족하고 없어도 만족해요. 여러분 이게 자족입니다. 영적인 자족.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는 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즉 자족하는 마음이 경건이고 경건하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뒤에 있는 말씀이 계속 설명하고 있죠.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우리 가운데 태어나면서 땅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태어나면서 손에 은행 통장 들고 나온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이 땅을 떠날 때에 다이아몬드 손에 붙잡고 갈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혹시 여러분 돌아가실 때 손에 보석을 들고 있어도 그대로 안 보내. 가족이든 누구든 보면 손을 벌려서라도 손을 안 벌리면 하여튼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그거 빼내지. 그대로 안 보내. 누가 그걸 그대로 보내줘요? 안 보내죠. 정말 꼭꼭 숨겨가지고 어디에 다 숨겨놨으면요 화장하면 나와.
그럼 그 사람이라도 가져가. 이 땅 떠나면서 못 가져가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 그 말이에요. 태어날 때는 세상에 뭐라도 하나 잡아보려고 딱 주먹 쥐고 태어나잖아요. 우리 애기들 태어나는 거 보셨죠? 딱 주먹 얼마나 세게 주먹을 쥐는지. 연구에 의하면은요, 신생아가 태어날 때 그 주먹의 힘이, 손의 힘이 어느 정도 세냐면은요, 어른이 뭔가를 잡아주면은요, 자기 체중을 버틸 만한 힘이 있답니다. 엄청난 힘이잖아요. 신생아가 자기 체중이 몇 킬로가 되든 그걸 버틸 수 있는 힘을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주먹을 꼭 쥐면서 그 힘을 가지고 태어나요. 근데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뭐야? 내 이놈 세상 한번 잡아보자. 내가 왔다. 그 이끌어. 갈 때는요, 다 피고 가냐. 하나도 없다. 내 것 하나도 없다. 다 피고 가는 거예요. 심지어 입까지 쭉 벌리고 가요. 아무것도 모르겠다. 없다. 내 안에 있는 거 다 가져가라. 그 말씀이잖아요.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그러니까 지금 먹고 지금 입고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라. 이 말씀을 볼 때 여러분 머릿속에 연상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비슷한 말씀을 한 인물이 있어요. 누구죠? 욥입니다. 맞아요. 욥기 1장 21절에 욥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다른 한마디로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욥기 1장 21절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그네 신앙이에요. 나그네 신앙. 나그네는요, 이 땅에 무엇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외국에서 생활을 해보신 분 계실 거예요. 외국에서 1년이든 2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살아오신 분, 첫 번째 필요한 건 여권입니다. 여권 들고 가서 비자 받아가지고 그 땅에서 사는데, 거기 사는 동안에는요, 뭐 평생 살려고 생각하면 모르겠지만 그것도 아니면 다 과정이에요. 땅 사고 싶은 생각 별로 없어요. 뭐 집을 물론 뭐 교포로 그 나라의 국적을 얻으면 또 그 나라에서 땅도 사고 집도 사고 하겠지만 시민권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쨌든 사는 동안에 살다가 비자 기간이 끝나면 돌아옵니다. 그 나라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 뭐 선거권도 없고요. 선거에 관심도 없어요. 뭐 이 나라 경제가 이렇게 되는지 저렇게 되는지 뭐 조금 신경을 쓸 수는 있겠지만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관심 없어요. 왜? 나그네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여권 가지고 와서 비자 받아서 사는 사람은 나그네예요. 그런데 실상 우리 모두 나그네예요. 우리 여권은 어디 있습니까? 천국 여권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백성이라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여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하늘나라 여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비자 기간만큼만 사는 거예요. 비자 끝나면 나가야 돼요. 비자 끝나도 계속 살면 그 사람은 불법 체류자예요. 불법 체류자. 우리나라에도 불법 체류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요. 발각되면 안 돼요. 숨어 살다가 어떻게 또 코로나가 걸려서 발각되는 사람도 있고, 뭐 사소한 다른 일로 발각되는 사람이 있는데 발각되면 즉시로 그만 추방해. 너네 나라 가라. 보내버려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기간, 비자 기간은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린 몰라. 그 날짜가 언젠지. 근데 이 땅에서의 비자는 하루도 못 넘겨. 1시간도 못 넘겨. 하나님이 와! 그러면 다 가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나그네 신앙이에요. 여러분, 나그네 신앙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의 믿음입니다. 그 사람은 건강한 믿음을 가졌어요. 왜요? 많이 가졌다고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가진 게 없다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많다고 자랑하고 없다고 부끄러워하는 것은 불신자의 몫이에요. 신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신자의 모습은요, 많이 가져도, 가진 게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그게 자족입니다. 자족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자도 하나님, 거두어 가시는 자도 하나님.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하는 건강한 믿음을 가지는 참 지혜가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좋아해요. 잠언 30장 8절에서 9절 말씀. 학생 시절에도 이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지금도 너무 좋아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8절과 9절 말씀에 서로 짝을 이루고 있어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왜냐하면 먼저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왜냐하면 내가 가난하여서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또 나를 부하게도 마옵시고, 부자 되면 좋지 왜? 이유는요,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풍성하면은요, 우리가 부유하면, 너무 부유하면 이런 교만이 우리에게 싹듭니다. 여호와가 누군데? 교회를 왜 나가야 되는데? 기도를 왜 해야 되는데? 아무 문제 없는데? 해결 다 되는데? 너무 가난하면은요, 아이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도둑질을 해서라도 먹어야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적정선이 있습니다. 그 적정선을 맞추어 달라는 간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아멘. 역시 욕심이 많으시네.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해서는 아멘 마음속으로라도 꼭 하고 싶은데, 부하게도 마옵시고는 왠지 그건 아멘 아닌 것 같아. 난 안 그럴 것 같아. 난 안 그래. 자, 아마 목사님은 부하게 되면 하나님이 누구냐 그러는지는 몰라도 난 아닌 것 같아. 하나님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나한테 많이 줘봐요. 내가 하나님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나한테 많이 줘봐. 이런 생각하신 분 지금 있어요 없어요? 제일 먼저 그 소리 할 사람이요,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죽는 때까지 주님을 따라가겠나이다. 누가 제일 먼저 예수님 모른다고 그랬어요? 바로 그 사람, 베드로.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속으로 좀 전에, 한 1분 전에 그래서 아멘 안 하신 분은 빨리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잊어버리기 전에 빨리 회개하시고. 그래서 우리 늘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같이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아멘. 아멘입니까? 그게 자족하는 신앙이에요. 그게 건강한 신앙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이 믿음 가졌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수십만 원짜리 스테이크도 썰면서 먹을 줄 알고, 길거리에서 단돈 1,000원에 주는 음식도 먹을 줄 알고, 에이, 난 이런 건 안 먹어. 내 수준에서 그런 걸.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아니라. 뭘 먹든지 어디에서 잠을 자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로 믿으면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여호수아가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할 건강한 신앙을 오늘 본문 결론 부분에서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물질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물질 따라가는 자는요, 시험에 빠지고 올무에 빠지고 구름텅이에 빠지고,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물질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물질 자체가 악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부유한 자를 정죄하지 마십시오. 물질 많이 가진 사람 결코 정죄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단 돈을 사랑하는 자는 우상 숭배하는 자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믿음 가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기 위하여서는요, 올무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서는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자족하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 물질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질뿐만이 아니고 육체의 모든 것, 상황과 형편의 모든 것, 외모뿐만이 아니고 나를 감싸고 있는 모든 이웃과 사람과 가족과 교회와 환경과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능력과 내가 가진 체질과 내가 가진 물질,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때에 가장 적합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자족하는 말. 그 사람은 참으로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왜 나는 저 사람처럼 가지지 못했을까? 저 사람은 이게 있는데 나는 왜 이게 없을까? 저 사람은 저게 없는데 나는 왜 이런 걸 가지고서 힘들어할까? 아니에요. 그것으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모임에서 어느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뭡니까? 치매 걸린 분들이 일찍 안 돌아가신다. 치매 걸릴수록 오래 사신다. 왜 그럴까? 이구동성하라는 말이 마음이 편해서 그렇다. 치매 걸린 분들이 마음이 편해가지고 오래 사신다. 사실은 건강한 거예요. 건강. 머리가 조금 생각하는 데 있어서 조금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몸이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요, 우리 영혼이 세상 것에 너무 창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매달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 너무 많이 기억하면서 계산하지 마세요.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세요. 잊어버릴 거 잊어버리세요. 놓을 건 놓아버리세요. 그걸 붙잡고 있으면요, 우리 믿음이 결코 건강하지 않습니다. 육신은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진찰을 하면서 어디가 안 좋다, 그러는데 우리 영혼의 건강 그렇게 세밀하게 점검이 잘 안 되잖아요. 물론 목회자가 또 교회 성도들이 보면서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지만 가장 정확하게는 자기 자신이 알아요. 여러분 자신의 믿음이 정말 건강한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마치 벌거벗은 것 같은 심령으로 나를 그대로 내려놓고, 하나님 내 믿음이 건강합니까? 하나님 내 믿음이 건강합니까? 개인 기도하실 때에 내 믿음 정말 건강합니까? 하나님 앞에 여쭈면서 여러분 다 내려놓고 자족하는 마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건강한 믿음, 저도 여러분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강한,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지금 내게 주신 모든 것, 현재 모든 것 감사함으로 받게 하옵소서. 이게 자족하는 것이라는데, 하나님이 주신 줄로 알고 자족하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그래서 기쁨을 잃지 않고, 그래서 건강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의 영적 건강을 위하여서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만물의 주인이 되신 여호와여, 주님 앞에 바라봅니다.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고 바라봅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내게 주어진 현재의 환경, 내 주변의 모든 것, 영적인, 육적인 모든 상황들, 세상적인 상황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인 줄로 믿고 하나님의 손길인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불평과 원망을 없이 할 수 있는 자족하는 믿음을 가진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건강한 믿음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 심령 가운데 불평의 마음을 주고 원망의 마음을 주고 비교하는 눈길을 주고, 그래서 무언가 다른 사람과 혹은 다른 어떤 상황과 견주어서 내게 없는 것만 찾게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원망과 불평이 끊임없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또 나 자신을 향하여서 화를 내고 분열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결국은 갈등하게 되고, 그래서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등지게 만드는 이런 사탄의 전략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사탄의 전략에 쥐는 자 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밀려가는 자 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서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오늘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게 하옵소서.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벌거벗은 것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날 때는 또한 역시 모든 것 내려놓고 그 어느 것도 가지지 못하고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그대로 주님 앞에 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그 순간이 나그네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그네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그네에게 많은 것이 있으면 오히려 그것이 거추장스럽고 오히려 그것이 자신을 불안하게 만들 뿐만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더 바르게 나가지 못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이여, 원하오노니 우리에게 꼭 필요한 나그네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진정으로 하나님만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 드릴 수 있는 건강한 믿음을 소유한 주의 백성들이 주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공평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난 남에게 있는 것만 있지 않으나 난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것만 있지 않으나 나 남이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난 남에게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난 남이 없는 것 예수님 난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예수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하는 선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나의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날이 가진 것만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날이 없는 것 공평하신 나의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날이 가진 것만 없지만 공평하신 나의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받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건강한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없는 놀라운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아멘. 우리 시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개인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건강한 믿음, 건강한 육신 가지고서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지역에 꼭 필요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선교와 전도와 나눔에 힘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여름 행사 가운데 있는 각급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건강한 믿음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게 해주시고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 한 영혼 한 영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건강한 믿음, 건강한 육신 가진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시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주님 앞에 기도드리고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나의 아버지, 전능하신 여호와여, 건강한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육신 갖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신앙을 가진 하나님 앞에 건강한 신자로 세워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회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병든 사회 속에서